우리 예배 참 많이 드리죠? 이번 주 수, 목, 금요일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지루하십니까? 힘드십니까? 네, 좋으시죠? 몸은 좀 피곤할 수는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시죠.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집중해서 향하는 그런 시간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주님 앞에 올 연말에 아마도 이 날짜가 이렇게 배열이 된 게 너네들 올해 드려야 할 모든 예배를 다 드려라 내 앞에 막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죠? 열심을 내지 못한 이들 더 마지막 12월 말이 되기 전에 열심히 나를 예배해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짐제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배에 훈련된 자라고 믿습니다. 예배에 훈련돼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거나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막 뒤로 물러난다. 아우, 짐제교회는 예배가 너무 많아서 진짜 내가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 이런 사람이 없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성도는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언제나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었죠.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또 그것과 연결되어져서 오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을 봅니다. 이번 큐티 말씀 가운데요, 성탄 그 특별 본문으로 창세기 3장이 실려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24일 날 그 큐티 말씀이 창세기 3장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창세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셨을 건데, 그것을 실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또 오늘 같이 좀 보고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큐티 말씀이 세 번역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역으로 지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신 성탄절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굉장히 막 분위기와 많은 장식들과 화려하고 막 즐거운 캐롤과 막 그래서 뭔가 들뜨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또 그죠, 뭔가 설레는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죄인인 우리를 구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는 그러한 길을 피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이게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성탄절에 어떠한 분위기와 어떠한 아름다운 장식과 음악 소리가 있더라도 그 모든 것 안에서 항상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가 이제 3장 8절부터 읽었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전체가 이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이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통해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그리고 제대로 보게 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단이요,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했어요.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렇죠. 그 죄를 짓게 하고 그 유혹하는 말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뱀이 유혹하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너무 유혹적인 거예요.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와, 눈이 밝아진다고? 와, 하나님처럼 된다고? 와, 모든 선악을 알게 된다고? 막 듣기만 해도 너무 솔깃하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혹되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래요. 여러분, 인간이 굉장히 악하고 교만한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속이는 많은 잘못된 그런 비진리를 통해서 속이는 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결국은 자기가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그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단이요, 뱀을 통해서 유혹하는 말 가운데 아주 달콤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속임에 인간이, 이 하와가 홀랑 넘어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막 그 선악과가 탐스러워 보이는 거죠.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따서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그것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그런 거 주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냥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지,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죄에 유혹받으면 막 갈등하게 하고 왜 잘못된 걸 선택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 자유의지가 안 좋다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로봇처럼 조종해서 받는 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는 나만 사랑해.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서 너가 다른 거 선택하지 못하게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너무 좋아져서, 여러분의 매력에 빠져서 여러분을 선택해요. 여러분을 사랑하게 돼요.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거잖아요, 여러분을. 그죠?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어서 여러분을 스스로 의지를 갖고 선택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어떤 나쁜 악인이 그 사람에게 칩을 넣었어. 조종당해. 목적한 그 사람만 사랑하게끔 칩을 넣어서 그렇게 조작을 해요. 조종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 받고 싶으세요? 누구도 그런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도 선택되어진 사랑, 나를 선택해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 하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거죠. 이 자유의지,
마귀가 사단이 뱀을 통해 유혹하는 이 유혹을 하와가 거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는 그 유혹에 빠지고 그리고는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걸 아담에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말에 속아서 그 거짓된 속임에 그것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세요. 거니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어딘가 거닐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 사람과 함께 거니시기를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늘 아담과 하와를 불러서 함께 걸으셨을 것 같아요. 이 말씀 한 구절에서 느껴지는 건 이건 그냥 이날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루틴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바람이 서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그 아담을 찾아오셔서 하와를 찾아오셔서 얘들아 함께 걷자, 늘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고 죄를 지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셨던 것처럼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오셨어요. 아담을 부르셨어요. 지금 상황이 어떤 거예요? 어제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담은 어제와 같지 않아요. 하와는 어제와 같지 않아요. 어제의 그 아담, 어제의 그 하와가 아니에요. 죄를 범했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들어왔다는 건 변질이 된 거예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바뀌지 않았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바뀌어버렸어요. 아담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부르시면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동산을 거니시면서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아담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하고 달려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산책하자고 오셨어. 아담아 라해라 하고 부르시는 저거 봐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 부르시면 어떨 것 같아요? 맨발로 뛰어나가서 하나님 하고 그 허리를 안겠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아담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오셨어요 하고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허리를 안고 그 품에 안겼겠지요.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는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담이 달라진 모습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나간 게 아니고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달라진 아담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럴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숨는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고 싶어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죄가 들어오자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됐어요. 전에는 전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예요? 두려움을 느끼게 됐어요. 이 두려움의 근원은 죄인데 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것들이 바로 정죄감과 수치심이에요. 아담이 이걸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게 됩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다. 이 수치심이죠. 뭔가 드러났다. 여러분 꼭 물론 여기서는 벗은 몸이라는 거, 우리 육체적으로 벗은 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사실 여기에서의 영적인 의미는 뭔가 나를 가리고 있던 것들이 벗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요, 죄를 짓기 전에도 벗은 몸이었고요, 죄를 지은 후에도 벗은 몸이었어요. 그죠? 그냥 지금 죄 짓고 나서 벗은 몸이 아니에요. 중간에 옷에 입었다 소리 없잖아요. 그죠? 다 벗은 몸인데 느끼지 못했던 수치심이 느껴져요. 왜요? 죄가 수치심을 느끼게 해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이 들어와요. 자기를 가리고 싶어지는 거죠. 죄를 지면 자꾸 가리고 싶어져요. 숨기고 싶어지고, 그게 죄가 주는 특성입니다. 죄는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려움의 관계로 바꿔버려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을 왜곡시켜요. 세 가지를 왜곡시키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친밀함에서 두려움으로 왜곡시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고 죄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요,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왜곡된 감정을 갖게 돼요. 내 안에 없던 수치심을 느끼고, 그리고 뭔가 자꾸 내 죄를 지적하는 것 같은 그 정죄감이 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좌괴감이 들고요. 그리고 셋째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막 탓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는 감정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도 왜곡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우리 안에 중요한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죄가 들어오면 이렇게 왜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담이 죄를 지었음에도 여전히 아담에게 오셨어요. 아담을 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 지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데,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와 동일하게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내가 죄를 지으면 스스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고, 하나님 얼굴 보기를 피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고 싶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날 싫어하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셔, 하나님이 내게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데 왠지 죄가 들어오면 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날 싫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좋아하시겠어? 나를 바라보아 주시겠어? 하나님이 날 멀리하실 거야.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인인, 죄를 지은 나, 더러워진 나를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가 없어. 이런 오해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셨고요, 그 아담을 부르시기까지 했어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죄를 져도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결같이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뭔가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안 들려, 하나님 부르시는 소리가. 그거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불신앙을 갖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찾을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 불신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부르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스스로 못 듣는 것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었을지라도 찾아오시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을 멀리 하도록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한다라고 생각해.
내가 왠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떳떳하지 않아. 내가 왠지 막 마음에 짜증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감이 들고 이러면 어때요? 교회 가기 싫어. 내가 이 속이 지금 이렇게 더럽고 엉망인데 내가 교회 가면 뭐 하겠어? 내가 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뭐 받으시겠어? 나같이 더러운 이렇게 엉망진창인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나님 받으시겠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는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가고 싶어지지 않고 이런 게 사실은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요, 여러분 안에 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부분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교회 가기 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떳떳하지 않고, 그러니까 난 자격도 없고 난 교회 안 갈래, 나는 오늘 예배 안 나가, 이런 기분으로 예배에 나가서 뭐해, 이런 생각하는 거, 그게 자기라고 생각하죠. 물론 여러분으로 나타나요. 근데 원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런 자가 아닌데 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니까 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그렇게 하는구나.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나로 하여금 이 엉망된 죄에 이게 넘어진 거죠. 여러분,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하고, 짜증 부리지 않아야 되는데 짜증내서 여러분은 똥물을 뒤집어 쓴 거예요. 더럽힘을 입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엉망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 분리를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본래 여러분 모습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여러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어지게 만든 게 여러분 안에 죄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이걸 분리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나서 죄가 자기의 종으로 우리를 종삼아요. 죄가 하라는 대로 하도록 만들어요. 왜냐하면 자포자기 해버리니까, 내 스스로가 망쳤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히타 좀 줄여주세요. 너무 따뜻해서 지금 여러분이 자꾸 입신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다. 네. 둘째,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잘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오해를 풀고 잘못된 생각을 바꾸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죄가 들어오면 이런 왜곡이 생기는구나. 죄를 짓게 되면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도 그런 생각이 들게끔 죄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을 부르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 부르심,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아담을 찾으신 것 같잖아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장소에, 어느 장소에 있냐고 물으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르심은요, 단지 어느 장소에 있니, 너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니, 이걸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요, 아이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너는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라는 뜻이에요. 너 지금 나와 함께 있느냐라는 그런 뜻이죠. 그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를 물으시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담의 영적 현주소를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담을 그렇게 찾으신 이유가 뭘까요? 벌 주시려고 그러실까요? 야단치시려고 막 몰아붙이시려고 그러셨을까요?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문제를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해결을 주시려고, 살 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신다라면 그 오시는 이유는 나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고, 나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오시는 거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요 죄를 던져서 유혹을 줘서 우리를 속여 넘어뜨리고요, 우리를 넘어지게 한 이후에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계속되는 왜곡을 갖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절대로 여기에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시지요.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말씀 띄워주세요. 12절.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장면에서 뭘 보게 됩니까? 죄를 지은 후에 인간의 민낯을 보게 돼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인간은요 이런 모습을 드러내요. 다른 사람을 탓하게 되죠. 모든 이 문제가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죄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와 때문에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아담은요 이렇게 하와 탓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탓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하와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요, 이런 인간의 민낯이 바로 이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탓을 하고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거.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또 죄의 특성이기도 해요. 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먼저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 이 하와도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사실 맞긴 맞아요. 근데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 먼저 해야죠. 그죠? 내가 내 손으로 따먹었잖아요. 아무리 유혹을 해서 넘어갔지만 내가 내 손을 따먹었지. 누가 이렇게 뭐 억지로 그렇게 따서 내 입에 억지로 먹인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거, 그건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아담도 하와도 그런 고백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면요 이렇게 변명하고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물으셨죠. 그리고 변명하는 대답을 들으셨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잘못해놓고 무슨 소리야 이렇게 몰아붙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고 오해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여러분의 하나님 따로 있어. 이렇게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 거야, 저렇게 하실 거야. 막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실 거야. 막 진노를 하시고 나를 벌 주실 거야. 막 이런 것들. 진짜 하나님의 모습하고는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하나님 되게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막 무서운 도끼 눈을 해가지고 몽둥이를 들고 막 나에게 엄벌을 내리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여러분이 항상 믿고 계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장 먼저 누구를 벌하십니까? 그 모든 일을 꾸미고 인간을 속이고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14절에 주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서 내가 저주를 받아 사는 동안 평생토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야 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은요, 공의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모든 일을 꾸미고 사람을 유혹해서 죄에 넘어지게 한 이 뱀을 하나님 가장 먼저 심판하시고 저주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도요, 또 죄에 대한 대가가 내려집니다. 너희들은 괜찮아. 너희들은 아무것도 잘못 안 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좀, 그렇죠?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에 앞면이 사랑이고요, 그 뒷면이 공의예요. 사랑이 더 크고 공의가 작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이라면 앞면은 사랑이고 그 뒷면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부터 같이 읽어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19절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고요,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흙을 일구어서 일을 해야, 노동을 해야만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사망이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들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영적인 생명이 이제 끊어졌습니다.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각자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 마음은요, 심판에 있지 않으셨어요. 인간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 목적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을 향한 이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 안타까운 이 마음이 본래의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이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들 내보내사 그를 땅에서 취하였으므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창세기 이제 뒤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뱀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시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여자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시고 이 세상에 나오시고, 그리고 마귀는,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는 그 예수님을 죽게는 못해요. 예수님을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지경에까지 가게 한 거죠. 그래서 죽은 것 같았으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영이 예수님을 다시 살게 하시죠. 그리고는 모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가져오게 만드셔서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시작으로 인해 단절된, 그리고 빼앗긴 영생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게 하셨어요. 지금 이 말씀을 여기 창세기 3장 15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시작된 곳이 바로 창세기라는 거. 죄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최종적으로 심판이 아니라 회복, 다시 살게 하시는 것,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의 각각의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그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가죽옷이 의미하는 게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 아시죠?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피 묻은 그 가죽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고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싸매주시는,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러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입히신다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내어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와, 인간이 내쫓김을 당했구나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내어 쫓겼다라는 게 그게 부각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앞에 것을 잘 읽어야 되는데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가운데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이렇게 말씀해요. 23절에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사. 여기 남자라는 것은 아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의 그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여러분의 이름 이게 아니고요,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담인데 그 아담 남자.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내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죄를 졌어요. 아담이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죄인이 됐어요. 아직 이 죄가 씻겨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 죄값을 누군가가 치르고 이 죄를 도말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누군가가 이 죄를 씻어주고 대신 죄값을 치러줘서 이 죄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태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무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의 열매인데 죄인인 상태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사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죄를 가진 상태로 가서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죄인인 상태로 먹으면 이 지옥의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신 거예요. 원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걸 하나님은 보실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고 그의 생명나무를 천사들과 화영검으로 지키게 하신 거예요. 못 따먹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미워서 너희들 나가 하고 내쫓으신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됐고 그 사람을, 인간을 지켜주셔야 했기 때문에 내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은 죄 중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도와주시길 원하세요.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인간의 구원의 길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사단이 멸함을 받을 거라는 것을 같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러분 뱀을 죽일 때는요 뱀의 머리를 밟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밟으면 안 돼요. 뱀의 꼬리를 밟으면 뱀의 머리가 와서 물어버립니다. 그죠? 뱀의 머리를 밟아야 이 뱀이 죽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완전히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모든 것들을 멸해버리신다는 거죠.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권세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유혹을 가지고 오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악한 사단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이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고 이것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이미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영원한 불못은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과 그 무리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님 안 믿어. 결국 고집 부리고 죄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선택한 멸망의 길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게 아니고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 거죠. 기회를 주고 복음을 듣게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은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해서 그 죄의 값을 받게 되는 거. 그런 거예요.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기 위해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흐르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말씀을 예수님이 2000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이제는 거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서 자꾸 하와처럼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것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자리에 선 자들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여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절대 버리시지 않는구나. 비록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내게로 오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왜 겸손하라 하셨을까? 성경은. 왜 그렇게 겸손을 강조했을까? 왜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과 온유이실까? 그러한 자만이 이러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가 깨달아져서 그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다시 새롭게 말씀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죄가 여러분을 속이는 생각들, 죄가 와서 여러분을 왜곡시키는 많은 것들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생각,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감정에 속지 마시고 정죄감과 수치심에 여러분 끌려다니지 마시고 그것들을 여러분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못했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이 고백을 언제나 여러분 실수하여 넘어졌을지라도 언제나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을 덮고 죄가 여러분으로부터 씻겨져 나가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거기 내 앞에 서 계신 하나님 여러분 느끼고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 기쁨과 평화가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거, 나를 스스로 탓하고 정죄하는 거, 이 모든 게 죄라는 거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분별하세요. 그 모든 걸 떠나가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막 변명해요. 이게 다 변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쟤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화가 나게 했고요. 제가 나를 이렇게 무시했고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면 수치감과 두려움과 정죄감이 안 떠나요. 그 죄가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해. 너가 잘못한 거 없어. 너 원래 착한 애야. 제가 너 화나게 했잖아. 제가 그런 거야.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계속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수치심, 정죄가 안 떠나요. 계속.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 눌리고 막 자괴감 들고 혼란스럽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모든 것이 여러분들에게서 떠나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제가 설 수가 없어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짓누르는 죄의 무게가 여러분에게서 다 걷어지면서 수치심이 떠나고 두려움이 떠나고 정죄감이 멈춰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고 평강이 다시 찾아와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죄에 속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복음을 선포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의 평생에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따르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알고 그렇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하시는 이유. 우리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돼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진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뭐 말씀을 알아야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가 깨달아져요. 아, 하나님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말씀을 알아야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성경을 아는 만큼 믿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정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죄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에 덮인 것들을 벗겨내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가려진 것들을 벗겨내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생명 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탓을 합니다. 주여, 어린아이와 같이 알지 못함으로 행한 그러한 잘못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약속되어진 것들을 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그것들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로 인해 고집불통인 사람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올레스카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여러분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릴 때 나와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